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예배자로서 온전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네, 주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아멘. 내가 예수를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김효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속해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습까지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를 깨끗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여러 가지 비전을 품게 하신 주님, 이 교회가 저희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며 위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지 답사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답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 비전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새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질병과 가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얼굴을 들어 평강을 주시옵고 주님의 계획과 때를 믿고 기다리는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땀 흘리며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자분들 역시 함께 하시어 복을 주시기 원하며 그 어떠한 보상보다 주님 안에서 완전함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듣는 게 허락하시어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며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오며 우리의 베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복원의 이유 그리고 소망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목마른 사슴의 그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0박 11일에 아프리카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한 주를 걸러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주일 낮예배 설교로는 꽤 오랜만입니다. 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몇 번 거르게 되면서 주일 낮예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출국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 전날인 8월 20일 주일이었죠.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호산나홀 리모델링 감사 예배를 잠깐, 저녁 예배 마친 성도님들 다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내려가서 그곳에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건축위원회와 교역자 장로님들 이렇게 오붓하게 드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같이 좀 내려오기를 바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을 기도의 공간으로, 예배의 공간으로 먼저 이렇게 크게 채워지기를 좀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내려오셔서 그곳을 그득히 채우고, 뒤에는 막 서 계시고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짧게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참 뭉클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게 주셨던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친 뒤에 있었던 한 구절입니다. 그거 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실은 이제 호산나홀로 바뀌었는데요, 믿음실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예배드리던 공간, 3부 때는 글로벌 가족부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도 그룹 모임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사용하던 그런 공간인데, 더 나은 예배 공간과 더 나은 교제, 사랑의 공간, 아름다운 공동체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꿈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꿈을 안고 무언가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무너진 것을 재건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건물을 짓는 건축을 하게 되면요, 그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런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진 그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의 성벽, 우리의 성문, 우리의 성전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 말씀이 떠올랐지만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너무 이렇게 각인됐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보인 숭례문이 전소된 사건입니다. 언제적 일인지 아세요? 벌써 15년 지났더라고요. 저는 몇 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숭례문이 타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보 1호입니다. 숭례문이 2008년 2월에 타버렸으니까 벌써 15년도 더 지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복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5년 2개월 만에 2013년 4월에 숭례문이 복원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숭례문 불타오르는 그 장면을 뉴스로 봤어요. 실시간으로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황당한 일인지. 우리나라 국보 1호잖아요. 다른 집들 화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산불도 나기도 하고 이런 화재의 사건들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보 1호가 타버리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황망스럽기도 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걸려서라도 물질을 들여서라도 결국은 숭례문은 복원되었다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얘기도 있겠죠. 복원의 뒷이야기와 또 그것 때문에 잡혀간 사람도 있겠지만 숭례문은 복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원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숭례문은 복원되었는데 혹시 보이는 숭례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숭례문이니까 복원되었다라면 코로나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 속에서 무너진 나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것도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숭례문의 복원 그 이야기와 느헤미야의 성벽 복구 그 복원의 작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복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 진실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 복원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원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나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원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때 당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바사라는 거대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궁 안에 머물고 있는 또 거기에 최고의 집권자인 아닥사스다 황제 그 왕의 어쩌면 오른팔 왼팔급이 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곁에서 술도 따라드리고 벗도 되어드리고 이런저런 정사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참모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게 현실이고 현재의 자리였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수산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이고 그가 모셨던 왕은 아닥사스다이기도 했지만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것이죠. 그래서요 그 동족 중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근처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부른 거예요. 야, 그곳 예루살렘, 내 마음의 고향,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자리,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관심과 내 생각이 몰입되어 있는 그곳 상황이 어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원의 이유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숭례문이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이렇게 해요. 숭례문 불타버리고 나서 한동안 이 뉴스의 이슈가 뭔지 아세요? 누가 책임인가였습니다. 세상은 책임을 묻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기 씨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그 토지 배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라에 대한 억하심, 그 어떤 원한을 품고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아주 그냥 이상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대통령, 문화재청장, 또 중구청장 나름의 어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또 관심을 갖는 건 뭐였냐면 얼마나 걸리는가예요. 복원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복원 비용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죠? 답 알려드릴게요. 복원 기간은 5년 2개월 걸렸고요 복원 비용은 270억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관심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복원해야 하는가? 여러분 복원이 뭡니까? 복원은요 그냥 없는 자리에서 하나 건축물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숭례문이 무너졌지만 그거 2층짜리 옛날 그 건축물 별거 의미 없잖아 해가지고 100층짜리 랜드마크 같은 그런 빌딩도 지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건축 실력,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라면 가능도 했겠죠. 하지만 오로지 숭례문을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한 거예요. 왜요? 숭례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긍지니까, 그것은 우리의 보물이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숭례문이 복원해야 될 가치가 그것이 우리의 긍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숭례문이 자부심이고 긍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그 성전은, 여러분의 믿음은 진정한 긍지요 자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들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느헤미야의 심령 가운데는 복원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내 관심이었거든요. 그것이 내 생각이었거든요. 그것이 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늘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돈과 명예, 쾌락과 성공, 세상적인 형통이 아닌 믿음을 최우선으로 갖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돈 많이 벌라고, 쾌락을 많이 누리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누리라고, 건강하라고, 오래 살라고, 자녀 잘 되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기에 우리 그 가치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막 설악산, 속리산 이런 데로 수학여행을 많이 갔는데,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2박 3일 내내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산도 못 올라가고, 선생님들도 에라 모르겠다, 니네는 그냥 방 안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놀게 해서 우리는 막 베개 싸움하고 하면서, 청소년들은 어떤 공간 주어지기만 하면 알아서 놉니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요, 한참 베개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무리를 보니까요, 중학교 2학년인데 술 먹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러나 그 곁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술 마시면 안 된다. 근데 이쪽에 가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카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화투를 치고 있어요. 빨간색 그 뒷면이 있는 트럼프 말고 화투를 치고 있는데, 저는 몰랐죠. 이렇게 지켜보니까 대충 비슷하게 생긴 거 때려가지고 먹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고스톱. 여러분 미소가 지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스톱을 딱 이렇게 몇 번 보니까요, 대충 짝이 다 맞고 어떻게 점수 내는지 아니까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돈 내고 돈 먹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죠, 50원.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돈이 없었어요. 당연히 100원도 없었어요. 뭐 기념품을 사거나 그럴 돈도 없었는데, 그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저에게 1,000원을 줬어요. 야, 너도 이걸로 한번 해봐라. 아주 악마의 손길이죠. 1,000원을 가지고요, 제가 뜻밖의 재능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18,500원을 따버렸어요. 그때 18,500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배운 그날 그렇게 따버렸어요. 저는 이제 뭐 하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스톱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걸 담임 목사가 가르쳐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3번 뻑 되면 이기는 게 있습니다. 뭐를 내고 먹고 하는데 뭐를 띄꼈는데 똑같은 게 나오면 이게 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뻑이 돼요. 너무 전문적으로 가르치. 근데 이거 되면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게임에 3번이나 돼버리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게임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런 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잘 나가다가 2번 싸가지고 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저는 수학을 참 잘했으니까 수학을 쪽으로 볼 때 이걸 내면 다음 게 뻑이 될 가능성이 35%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잘 봐라, 이거 나 뻑하면 3번이다, 내가 이기는 거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정말로 35%가 맞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타짜인 줄 안 거예요. 저는 과학이었고 저는 수학이었는데, 그래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의 꿈은 목사였는데 처음으로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박사가 돼보는 건 어떨까? 갬블러가 돼보는 건 어떨까? 그런데요, 제가 그 재능, 나름 재능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재능을 갖다 버렸어요. 그 재능이면 하루에 18,500원 딸 수 있으면 너무 좋다, 이거 이런 너무 좋은 돈벌이다 싶었지만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재능을 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거느냐라고 말할 때 너의 재능을 통해서 걸라고 해요. 너 잘하는 걸로.
세상은요, 너의 욕심을 통해 너의 꿈을 이루라고 해요. 네가 바라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탤런트, 재능, 네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한번 도전해봐라. 하나는요, 욕심이에요. 디자이어, 내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한번 이루도록 도전해봐라. 그러나 믿는 자는 다릅니다. 세상은 재능이 그 이유고 욕심이 그 이유가 될지언정,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이 그 이유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살았어요. 수산궁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총리급의 그런 인사였습니다. 자손 만대가 잘 살 수 있었어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장수와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내가 머무는 수산궁, 내게 보장된 앞날이 아니라 내게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내 백그라운드, 내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백성들,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생각합니다. 그 형편을 묻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생각은,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복원의 이유였어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어쩌면 코로나의 3년 그 이상 지나가는 동안, 아니면 코로나랑 상관없이 옛날에 그 순수하고 신실했던 그 믿음으로부터 조금은 나라 가운데 떨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분들 계실 텐데요, 복원의 이유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복원의 이유입니다. 이 복원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복원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에 안 되는데, 저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저거 정말로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찾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 다음 스텝을 가졌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복원의 소망입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같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간절한 바람이에요. 내 믿음이 무너진 것, 복원해야 되는 것, 아는 것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그 다음엔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사슴이라면 다른 물들로 이미 배가 차고 목마름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찾을 갈망이 없어요. 원함이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목이 마르잖아요. 오랫동안 목말라서 목을 축이지 못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샘물이 너무나도 바라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원하게 돼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원의 이유까지를 깨닫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원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 숭례문이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불타버렸습니다. 2008년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11년 뒤에 프랑스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또 불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이죠.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버렸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뭐 세계사 공부할 때 또 미술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봐요. 왜냐하면 고딕 양식이라는 그 건축 용법의 3대 고딕 양식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뭐 전기압선인지 모르겠는데 불탔어요. 그래서 막 그 안에 있는 피에타상을 비롯해 가지고 막 빨리 피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사건과
숭례문의 화재 사건을 비교하면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요, 노트르담 대성당은요, 화재 이틀 만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정액이 1조 원이 돌파되었다고 합니다. 약정액, 내가 돈 내겠습니다. 이거 복구하는 비용 내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루이비통 회장이 한 2천억, 구찌 회장이 1,000억, 걔네는 돈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막 1조 원 이상이 이틀 만에 모였어요. 물론 이제 뒤에 제가 팩트 체크를 늘 저는 설교 전에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아직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낸 거는 거의 프랑스 시민들, 파리의 시민과 프랑스의 국민들인데, 실제 성도란다, 국민들이 낸 모금액이 1,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자발적 기부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숭례문 위에서 혹시 기부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기부금법 뭐 이런 거 또 여러 가지도 있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부금을 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인 국가의 예산으로 250억, 270억 원을 들여서 복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숭례문이 불탔어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불탔어요. 이거 복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원해야죠. 그거 싹 치워버리고 높은 100층짜리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긍지인 숭례문 복원해야 되는 것, 그거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복원의 이유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과 정말로 그 거룩한 욕심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어쩌면 프랑스에 있는 국민들은 노트르담 대성당, 너무나도 귀한 저 옛 시대의 그 값진 문화재를 위해서 내 돈을 내가면서라도 그것이 복원되기를 바랐다면 거기에 진정한 열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무너진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복원의 이유는 우리가 웬만하면 갖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좀 많이 약해졌어. 내가 코로나를 지나며 내가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좀 약해진 것 같아. 머리로 알고 그거 좀 다시 복구해야 되는데, 복원해야 되는데,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복원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설교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만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명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여인의 기도문이 제 심정을 정말로 너무 울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기도문인데 바로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더 테레사는 너무 좀 귀한 그런 분이죠. 1910년에서 1997년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 기도문 중에 한 글귀만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 네 그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배드리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로 그거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있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죠. 주일 예배가 있는데요,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어디 회사에서 아니면 가족 여행으로 동호회에서 1박 2일 여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주말 여행 두 가지가 겹쳤는데 내가 그래도 신념이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왔던 가닥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 성수를 하는 거지, 진짜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막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도록 환장해가지고 주말 여행 뭐 듣도 보도 않는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쩌면 주말 여행이 내게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원함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거절하고 희생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바람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마더 테레사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요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머무는 것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배, 기도, 말씀을 원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무너진 그 믿음에 대한 복원,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 심령 가운데 소망이 차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아프리카 선교 일정을 갔는데, 그래도 선교 일정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 그 유튜브가 틀어주잖아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새벽 6시에 여기 오전 10시 예배예요. 지금이에요. 아프리카가 지금은 새벽 6시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어디를 비춰주냐면 여기를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은.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비밀인데요, 이 예배 본당 안에 있는 CCTV가 제 핸드폰에 나옵니다. 모르셨죠? 그래가지고요 저 CCTV로 여러분들을 봤어요. 여러분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친 모습을 보면서 그리워도 하고, 이제 새벽 6시에 여러분들 10시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그리워도 하고, 거기에서 또 11시 예배 때는 제가 또 설교도 했어요. 주일 설교도 하니까 설교도 준비해야겠지만 그리워도 하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애틋했을까?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애틋함이 있어서 내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 터지고 그 첫 한 달간, 첫 3달간은요 너무 막 예배가 사모되었어요. 늘 드리던 예배였는데 예배 드리러 못 온다고, 여기 8명만 딱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유튜브로 볼 때에 예배 본당 한번 가보고 싶다, 그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곳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3년이 더 넘고 지나고 이제는 그냥 언제든 나올 수 있고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이제는 유튜브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 말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원과 소망은 분명히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무너진 믿음 복원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복원하고 싶어 하지도 않은 우리의 심령이라면 복원하고 싶어 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손 잡아주실 분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무너진 그 믿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 주님이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 완전히 싹 다 무너졌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씩 채워가시며 쌓아가실 분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그 소망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원의 이유 그리고 소망이요.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요, 소망과 이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방법 조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원의 이유가 있다면, 복원의 방법이 있다면, 느헤미야가 형편을 묻고 관심을 갖고 생각을 거기에 둔 것이 복원의 이유라면 같이 그렇게 수일 동안 앉아 울며 슬퍼하며 애통해야 했던 느헤미야의 그 눈물이 복원의 소망이었다면, 여러분, 복원의 방법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복원의 이유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내 긍지요 자부심이에요. 내 무너진 믿음이 반드시 복원되어야 되는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복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품게 하셨다면, 그래 복원해야지, 복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그 바람, 그 소망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 복원의 방법, 그 첫걸음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복원의 이유를 알고 복원의 소망을 품은 채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위해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다 뒤로 한 채 달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울며 슬퍼하는 소망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의 복원이요,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내 안에 성전, 그 무너진 성전의 복원이요, 그 벽돌 그 한 장 딱 올려드리는 그 행위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느헤미야 성벽 복원 사역의 첫걸음, 벽돌 한 장 올리는 것,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기도의 벽돌을 한 장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은 가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요, 신학기가 됩니다. 학생들은 이미 8월 말에 개학은 했지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9월을 맞이해서 온가족 새벽 예배를 내일 모레부터 드려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나오시겠지만 온가족입니다.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인원 그득히 채우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그럴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힘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새벽 기도 드리는 가정, 특별 새벽 예배에는 언제나 참석하는 가정,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경험할 때에 그 귀한 자녀, 어쩌면 와가지고 계속 자는 아이도 있어요. 작년에 온 가족 새벽 예배 하는데 어떤 아이는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빨리 괜찮습니다.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벽돌이 한 장 쌓여지고 또 하나의 벽돌이 한 장 쌓여질 때, 그 가정에 기도의 벽돌이 한 장 쌓여지고 또 하나의 벽돌이 쌓여질 때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머무시는 성전이 복원되고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복원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벽돌을 쌓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믿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그 믿음, 여러분이 모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무시는 성전, 무너졌다면, 불타버렸다면, 완전히 주저앉았다면 다시 기도의 벽돌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복원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 형편을 살폈어요. 나는 수상궁에 있지만 형편을 물었어요. 그게 복원의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앉아서 울었어요. 복원의 소망이, 이런 간절함 우리 회복해야 됐지요.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아프신 분 안 계십니까? 약간 찔리는 분, 부담이 되는 분, 은혜로운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도 제가 때때로 전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때론 그게 이렇게 찔림으로 다가와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청년할 때 그 순수하고 순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던 그때 그 시절, 그 모습의 복원의 이유, 소망, 그리고 방법,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안이 안 찔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안에 찔림이 있고 이 안에 아픔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원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는데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죠.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어쩌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뭔가 아픔이 있으면요, 그건 주님의 초청이에요.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가정이 아프고 우리의 인생이 아프잖아요. 그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복원해야 되지 않겠니?
너 육체가 아픈 것, 너 마음이 아픈 것, 너 관계가 아픈 것, 너의 인생이 아픈 것, 너의 모든 것이 아픈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혹시 무너진 성벽, 무너진 복원해야 될,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성전 때문은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숭례문 이야기를 오늘 하나의 메타포를 삼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숭례문에 대한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좋은 이야기만 가득해요. 그 최종기라는 사람, 그 사람이 불태운 거 얼마나 전소됐고, 또 이걸 복원하는 과정 가운데에 막 떼어먹고 이상한 자재 쓰고 막 이런 거 걸리고 감옥 가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하나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숭례문은 불탔습니다. 전소되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싫을 정도로 막 끔찍하게 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숭례문은 여전히 우리나라 국보 1호더라라는 거예요. 불타기 전에도, 불타는 중에도, 불탄 후에도, 복원하는 과정에도, 복원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언제나 가장 값진 보물 1호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불타버렸어도, 허물어져 버렸어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가장 값진 보물, 너는 내 보물이야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 정말 그 보물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복원의 이유를 깨닫고 복원의 소망을 품고 복원의 첫걸음인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새겨주신 그 복음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복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아멘.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심령에 중요한 그 가치,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머무셔야 할 예수님의 그 성전이 머무진 인생이 있다면,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원의 이유를 깨닫고 그 소망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성전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가치인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복원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신 내 심령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전이 복원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믿음, 복원의 이유를 깨닫고 그 소망을 간절히 품고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이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그가 가졌던 복원의 이유, 소망,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 기도로 시작하였을 때 성벽이 복원되고 성전이 세워지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그 놀라운 감격적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 믿음, 그것이 무너졌다면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것에 대한, 그 복원에 대한 갈증, 갈망, 그 소원과 소망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벽돌 한 장 쌓아 올림으로써 나의 심령에 가장 중요한 그 믿음,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머무시는 그 성전 복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복음을 주신 그 무너진 복음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새가족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와
믿음 더욱 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분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여 무너지고 넘어지고 허물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복원의 그 이유와 소망 그리고 방법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원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복원되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노래 명성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교육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위대한 교육의 사명, 국내외 선교와 이 지역의 그 복음화를 위한 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며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찬양대 찬양팀과 예배를 섬긴 많은 이들, 꽃꽂이부를 비롯하여 많은 위원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마다 교구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가운데 놀라운 열정과 믿음과 선교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다양한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회복케 하시고 복원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복원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알찬 소식들로 가득한 9월이 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온가족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자녀를 위한 간식도 준비될 예정이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부 예배에는 유승화의 전도잔치인 새사랑 초청 예배를 진행합니다. 위라클 대표 박유 형제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초청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됐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10월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 독서도 좋고 모든 게 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복원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복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 없고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은 요게벳의 가정을 주제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온가족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가 와야 되는 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6시가 아니라 5시 55분입니다. 5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일찍 와주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차량 운행은 그대로 됩니다. 보통 차량이 5시 40분 정도에 교회 다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간식도 나눠드리고, 개근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선물도 준비될 예정이니까 많이 권고해 주셔서 믿음의 복원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배워보는 중국어 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에서 추진하는데요. 참여해 주시고요. 구역장 권찰 교육을 개강합니다. 이제 평일로 개강 시간대를 다시 옮겨서 예전처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주보에는 본당으로 나갔지만 호산나올 1층, 지하 1층 호산나올에 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송화의 새사랑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있었던 블레싱 2023 블레싱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전도 초청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회 잘 안 나가는 청년 자녀가 있다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는 많은 새사랑들, 새가족들이 몰려오는 시기니까 함께 권고해서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박위 형제라고 위라클 대표, 참 귀한 은혜의 간증이 있는 청년 모셔서 우리가 또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면 기회를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3교구 이돈섭 집사님, 신민희 집사님 차남 이요한 군과 2교구의 이혜경 집사님, 조영수 권사님 자녀 이주희 양,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의 기둥 같은 청년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응원과 축복과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업의 소식입니다. 2교구의 송민우, 김혜리 집사님, 안경원 토부 아이웨어를 개업하셨습니다. 응원과 축복 부탁드립니다. 축가의 소식, 다문화 솔탑창단 하남 뮤직 페스티벌 뮤직인 하남 참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성림 성도님, 우은영 성도님 자녀분으로 김경희, 리다, 예성,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원종호 집사님의 인도로 오셨고요. 이봉재 성도님, 김성재 성도님, 또 원종호 집사님의 인도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의 인대로 김일순 성도님, 이성환 성도님, 이정근 아드님까지 우리 세 가정 등록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복원합시다. 시작. 예수의 사람으로 복원합시다. 예수의 사람으로 복원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내 믿음, 무너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성전, 이제 복원의 이유와 그 소망, 그 방법을 알고 깨닫고 품었으니 믿음으로 기도의 벽돌 한 장 쌓으며 복원의 길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개업을 통해 영광 돌리는 가정, 또 귀한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예비 신부 신랑 가운데에, 그리고 또 기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들, 또 새 가족으로 등록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